사무엘 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도전해 오는 블리셋을 이제 물리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자리는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통일 왕국이 됐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죠. 사울의 집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서 거의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국을 이렇게 통일하고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 삶이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었다가도 살만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윗만 하겠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죠. 왜? 어려움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뭐라도 찾게 돼 있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멀려는 사람은요, 형통하면은 가까이 할 것 같죠? 어려운 소리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러잖아요. 어려워야 뭐 식구들이 뭉치든지 말든지 딸이고 아들이고 그냥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그냥 자기 시집 가려고 아버지 믿지 못하니까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모았던 돈까지 막 다 꺼내놓고 막 우리 힘을 합치자 막 이렇게 나오지 먹고 살만 하면 다 딴 생각한다고. 부부간에도 딴 생각 하는지 몰라. 같이 이불 덮고 있지만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암벽에 베고 끌어안고 자지만 다른 생각 한다니까. 하게 돼 있어 사람은.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밥 먹고 이러는데 뭐겠어. 잠은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또 시작할게요. 엊그저께 TV인가 뭐 어디 유튜브인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부인이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영 아니요. 그 남편이 왜 그러냐. 뭐 친구가 명품 백을 들고 왔더냐.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냐. 뭐냐. 얼굴이 보니까 동창회 갔다 왔는데 얼굴이
나쁘면은 뻔하지. 기분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할게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TV나 유튜브 같은 데 좀 하도 매체가 많으니까. 저도 심심하면 가끔 보거든. 예? 동창회 가서 보니까 신랑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 여자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남자분들 아직도 감이 안 와? 조금 더 살아보셔. 80 넘으면 눈 떴다고 쥐어박는다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그게 요즘 세태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요즘 세태야. 아침에 눈 뜨면은 주여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잘 때는 주여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고 또 잠을 주시네요.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 소원 더 있잖아. 데려가려면 그냥 잠자다가 그냥 데려가라. 침대에 묶여서 그냥 5년 10년 고통받다가 가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잘 때는 단잠을 자고 낮에 살 때는 즐겁게 살고. 참 요즘 그런 어떤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시작이 아니고 한참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공감되는 얘기를 해야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송에 나온다, 뭐 요즘 SNS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것은 그 사고로 지금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만연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아니요. 그런 걸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쫙 깔렸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 동창회 갔다 왔는데 신랑 있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다 죽든지 이혼했든지. 에이 인간아. 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갔다 오면 친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친구는 10억 원짜리 페라리를 타고 왔는데 친구는 남편이 막 장관이라는데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 여보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다윗의 이 생각은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기특한 생각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이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딴 데가 있어. 응? 자기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교인이 일요일날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집에서 시간만 나면 성경 보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오면은 내가 성경적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으려고 하고 우리 자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동창회 갔다 와서 신랑 살아있다고 인상 빡빡 쓰고 오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 같죠. 이제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 자, 6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니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지금 어떻게 옮겨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수레도 새로 만들었어요. 신차 뽑았다고 하는 말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나와요. 수레에 싣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의하면은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면은 레위 지파들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쉽게 말해서 막대기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들것 메고 가듯이 그렇게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냥 언약궤가 이렇게 관같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묶어서 막대기를 끼워서 4명이 최소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보낼 때도 수레에 싣고 보냈지만 지금 가지고 오는데 수레에 이렇게 싣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나 그 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어요. 금방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라 하고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난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라 망치려고 그러는가? 국민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가 물어봐. 자기가 지금 아주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야당 때문에 못 오니까 그냥 갔다 수장시켜버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도 말 안 치. 거짓말 하지. 근데 그 겁만 주려고 했다고 하잖아.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했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 똑똑한데 뭘 계몽을 해. 계몽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같이 말로 가르쳐줘야지. 민주주의는 거 이런 겁니다. 장로교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그게 계몽이에요. 자, 지금 바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배워야 돼요. 그게 계몽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계몽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오고. 어제 정치인들 뭐 한 줄 알아요? 이쪽 편도 안수 집사 있고 장로 있고 황교안 씨는 침례기 전도사요. 이쪽에서는 또 여기도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 있어. 같은 교인이 나눠져서 하기도 해. 같은 교회를 출석을 해. 근데 하나는 탄핵 인용해달라고 대모고 있고 한쪽은 기각해달라고 대모고 있어. 누구 말을 들을지 몰라 하나님. 이미 판결문은 작성돼 있어. 우리가 지금 못 봐서 그렇지. 근데 그걸 놓고 바뀌어? 하기야 뱃속애들은 애기 남자 여자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 생기기 전부터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기도하니까 성이 바뀐대야 어떤 부분과다가 그러는데 나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한동안 젊었을 때 힘들었잖아요. 자, 우사가 죽어버려요. 언약궤를 만짐으로. 그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소 달구지다 싣고 가는데 덜컹덜컹 하니까 지금 우사의 집이 산 중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도 뭐 요즘같이 뭐 아스팔트 포장이겠어요. 덜컹덜컹하고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져서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았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럼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언약궤에 손을 대니까 죽어버렸네. 그러니 다윗이 뜨거라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나겠다. 언약궤를 갖다 놓으려고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합시다. 뭐 배울 때는 뭐 형통함도 공고함도 주신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그냥 범사에 잘 되려고 믿지.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인생 곤두박질 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질병 생긴다.
예? 멀쩡하던 집이 그냥 다 동토 만난다.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오다가도 안 가지. 오다가도 말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요호로 알면은 하나님이 설령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징계 채찍으로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행복해지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복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막 하나님이 막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오늘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답답한 거 아니오. 교회 오다가 절에도 가보고 부처님한테 가면 될라는가, 저기 가려면 될라는가. 이 교회 가는데 그 목사는 신령스럽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런다는데 거기 가면 될라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구천지니까 신천지 가면 될라는가. 복음이 여기는 그냥 혼탁된 잡복음이니까 순복음 가면 될라는가? 그래도 이름도 그렇게 짓는 거요. 응? 순복음교회, 신천지교회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도. 박목사님이나 전하는요, 교계에 가면요, 신학계에 가면은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저런 목사들이 있는가? 아직도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듣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구닥다리 맨날 조선시대 때 한복 입고 상투 꽂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정도 취급해요 우리를. 근데 그게 나쁜 거요? 나쁜 것만이요 그게? 어떻게든지 가정 지키려고 하고 뭐 출가 유인이니까 막 이혼을 해도 막 친정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쳐도 가정 유지하고 살게 하고 애들 잘 기르고 살게 하면 그게 낫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하고 처음은 뭐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함부로 따지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다 그래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은 하시지 말란 말. 지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 방법은 없어요. 방법.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악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대로 또 살게 또 만들고, 뭐 하루 저녁에도 뭐 조석변이지. 직장인 하는 사람도 하루에 12번도 더 사표내고 싶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처자식 때문에 목구멍이 푸두청이나 참고 사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생각 크게 못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지금 문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자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위해서 막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이제 웃사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그러니까 웃사를 막 이렇게 격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충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이제 진노했다 이거예요. 마음을 충동시켰다 막. 하나님께서 웃사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기특하고만. 그리고 웃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다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오려고는 다윗도 문제없고 궤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붙잡은 웃사도 잘못이 없고 그런데 웃사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유 불문고 다윗은 두렵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베레스 이 히브리어인데 베레스 우사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제 이름이 이제 희권 그러면 빛나리자 권세권자 권세가 빛나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줬듯이 세상 권세는 뭐 빛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빛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직분은 다르지만 또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은 세상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여러분들 이름도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축에 기록됐는데 뭐 저는 뭐 1번으로 기록되고 여러분들은 뭐 100번으로 기록됩니까? 그냥 생명책에 다 기록된 우리는 다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이름이 뭐 영희야. 근데 교인들 중에 영희가 한 3명 있어. 그러면은 저건 뭐 군산 영희. 저 사람은 뭐 저기 뭐 광주 영희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것을 분명히 표시하려고 굳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는 어디냐면은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에 죽으니까 죽어도 네가 죽으라고 그 집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무슨 급한데 그거 끌고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 날벼락을 맞아도 이제 오벳 에돔 집이 날벼락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건 이방인이니까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집 날벼락 맞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막 적인데 때려 부셔도 시원찮은데. 자, 어쨌든 간에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을 때도 가드에 보관하였다가 저주를 받은 사실이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은 지금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언약궤로 인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언약궤를 만지면 이게 난리가 나네. 이거 가지고 올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저주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의 생각으로는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가지고 올 상황이 안 되니까 오벳 에돔 집에 보냈는데 이제 그 집이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앞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석 달 있는데 또 난리가 안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복을 받아.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하겠어요? 또 가지고 와야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성경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올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오실 때 교회 가면 복 받으려는가? 복 안 받네. 다른 교회 가면 복 받으려는가? 아니요. 절에도 한번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앉아 있을 곳은 군옥교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떠났다가 오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시고 말씀 때문에 온 분들은 진짜 우리 교인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도 말씀이 잘 안 들으면 공부 좀 더 하셔. 우리 교인이라고 아니라고는 내가 생각을 안 해. 우리 교인이니까 앉아 있겠지. 우리 교인이 되려고 앉아 있겠지.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앉아 있게 하겠지. 근데 정말 내가 왜 여기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가? 허구만은 멋진 교회 두고 예배당도 질려면 돈도 더 내려고 골치 아픈데 내가 왜 여기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라고. 그거 못 찾으면은요 괴로워. 응? 괴롭다고. 다른 데 가면 대접받지.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고 막 뭐 돈 들일 일 있어. 뭐가 있어. 멀쩡한 교회 건물 있으면 그냥 돈만 원씩 그냥 주려고 하고 적당히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양반들이 많아요. 내가 알아.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개척교회 가면 머리 아프대야. 목사 사례비 되기도 바빠가지고 뭐 연보 시식하는 거야. 목사가 생활비 가져가면 남는 것도 없고. 아, 뭐 내 입으로 임로해야지. 여러분들은 못 하잖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들 때 덜망정. 응? 자꾸 가정생활도 그러고 교회생활도 그러고 자꾸 머릿속에 뭔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는 거요. 저도 그 경험했다고.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응? 넌 자신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했다고. 집사람 만나가지고 첫눈에 그냥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려놓고 사니까 인생이 괴롭더라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요. 응?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전 국민을 괴롭게 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고를 친 거지.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어. 응?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이고 사유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배웠잖아요. 민주정치가 잘못되면 중무정치 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알게 하면서 그냥 같이 가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너 저 산을 넘어서 가고 싶냐? 어디를 가는데? 거기 가면 힘들 건데? 아, 나는 죽어도 산을 넘어서 가야겠으나 그러면 앞장서서 그래, 넘어서 한번 가보자. 아, 너는 저 강을 건너서 가고 싶냐? 아, 출 건데 한겨울에 강 건너려면 출 건데 그래 내가 앞장서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장로교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끌고 가면 막 여러분들 끌려갈 거요? 그리고 목사님 아이 생각이 달라 내가 끌고 갈 거요. 그리고 막 장로가 끌고 갈 거요? 그냥 같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돌렸는데? 예? 친히 함께 하시면서 돌렸잖아요. 길을 몰라서 돌렸겠어요. 백성들이 이리저리 가고 싶다고도 안 했어. 그때는 우리는 이리저리 가고 싶다고나 하지.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은 왜 그렇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요. 거기서 뭘 깨달아요?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내가 한다.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 그 훈련을 시킨 거라고. 광야 40년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 40년과 같은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자꾸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한테 자꾸 나를 이끌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냐? 그래, 네가 금방 알겠냐? 그냥 한 7, 80년 최소한 살아봐야지.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살면 아냐고. 괜히 이제 100년 살고 갈 때 그럴 걸 하다가지 이제 그때 그럴 걸 괜히 그림 그려놓고 내 그림대로 응? 안 사라진다고 성질내고 막 그랬더니 인생이 고달프구나. 지금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 지금 암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고 물론 제가 뭐 전화도 하고 병원도 알아보려고 하고 수술하는 게 생기면 좋은 병원 가서 빨리 수술도 이게 받게 하려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 속마음은요, 신앙적인 마음은요, 모든 거 포기하세요. 근데 면전에 가서 아직 신앙도 깊지 않은 사람한테 모든 거 포기하세요. 그러면 또 서운하다고 그러고 아니요. 내 친누나한테도 50 넘어서 가실 때 미련 없이 그냥 가셔라. 포기하라.
그 말했다고 조카들이 안 좋아하는데 신방 가서 참 말하기 그래요. 나는 그냥 한 말도 안 차나 그냥. 힘드시죠. 그 말만 해요. 뭐 이 말 저 말 안 해. 여러분들 오늘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림 너무 멋지게 그려놓고 사시지 마십시오. 제가 딸한테도 그래요. 뭐 전원주택 살겠다. 뭐 그래, 뭐 살아라. 뭐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림 그려놓고 희망을 갖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야 이루어야지. 그 마음이 즐겁지 않냐? 그걸 즐겨라 그냥. 그걸 즐겨라. 그림 그려놓고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색칠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라. 거기서. 하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막 그거 되겠냐, 막 이제 가끔 지나가다 한 마디씩 하지. 너 풀 네가 뽑을 거요? 나보고 풀 뽑으라고? 지붕 고장 나면 나보고 고치할 거야? 나 지붕 못 올라간다. 한 번씩 말은 하지만 그 꿈이 좋잖아요. 1시간, 2시간씩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꿈 깨 그러지. 왜 꿈을 깨라고 그래? 계속 꿈 끼고 있어 그냥.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데 난리가 안 나네. 쉬운 말로 통토맞아야 되는데 통토를 안 맞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봐라,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하고 다시 마음을 먹는 거래요. 자, 12절부터 15절 봅시다. 후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다윗이 어떻게 메어 오느냐? 이제는 수레에 실지 않고 궤에 깨워서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지. 아 맞아. 우리 모세 할아버지한테 율법을 줄 때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라 말아가 아니고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몽학선생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는 그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안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얘기하는데 자꾸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색칠을 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들은 이렇게 모양도 잘 그리지만 색을 잘 배합을 하잖아요. 어떤 색을 만들려면 어떤 색을 만들려면은 어떤 물감을 어떻게 배합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굉장히 연구를 하잖아요. 화가들도. 그러니까 저는 사람 얼굴도 이렇게 못 그려요. 연필로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얼굴 같지를 못해. 이게 안 되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화가들은 얼굴 그리는 건 슉슉슉 하면 그냥 얼굴, 내 얼굴 그대로 그려버려요. 길거리에서도. 근데 거기다가 색을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내 얼굴과 똑같이 이제 되지요. 이제 잘 그리는 사람은. 그 피카소 그림 보면 뭔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정물화 그래가지고 뭐 사과 3개 놓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면 책에 나오잖아요. 미술책에. 사과 3개 놓고 그리고 사람 얼굴 딱 그리고 미대 같은 데 가면 학원 가면은 처음에 사람 얼굴부터 그리는 연습하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왜 천재냐면은 사람 얼굴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앞에서 사진 찍을 것 같이 그렇게만 생기지 않았더라는 거요. 옆에서 보고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고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피카소 그림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장에다가 옆에서 본 그림도 담아놓고 앞에서 본 그림도 담아놓고 뒤에서 그 그림도 담아놓고 그런 거요. 그런 그림을 가서 보셔도 그걸 알고 보시라고. 모르고 보면 이게 뭐요? 그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오는 대로 그런갑다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그렇게만 이해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생각 좀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농사를 져도 생각을 하시고 지어야 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해가지고. 제가 제대로 소를 한 명 키워봤는데, 농민들 모인 데가 아니까 겨우 한다 소리가, 아이고, 5년 만에 배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겨우 한다 소리가 예방주사 하는 거 배웠대? 그리고 소 새끼 날 때 발목까지 묶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배우고. 나는 한 1년 해보니까 인공수정도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맨날 서울로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혼자 속해서 내가 맨날 시험 보러 다녀. 가도 시험 보니까 상장 하나 주고 차비도 안 주던데. 나 안 간다고 그랬어, 안 간다고. 여러분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동토만 날 줄 알았더니 복을 받았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메오는데, 이제 율법대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과거 급제해가지고 어사와 딱 끊고 앞에서 나팔 불고 동네로 두르듯이 언약궤를 이제 그렇게 가지고 두르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왕이라는 양반이 체신없게 저게 뭐하는 짓이여, 경망스럽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자기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소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기복적인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런 거 소원하는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줄 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소리 지르랍니다. 이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해서 우리 소원이 아니라니까. 소원이 일어나요. 이루어지면 좋지요. 안 이루어지면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들,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져도 그만입니까?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저는 아니요. 다 하려고는 않지만 내가 이런 걸 소망하는데 이루어지면은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조금 이루어지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만 하실 거예요? 그런 푸념을 한다고. 이제 기도가 좀 달라졌는데,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강호사 굉장히 달라지고 엉뚱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별거 다른 거 없는데, 다른 거 없지. 내가 맨날 주시옵소서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기분 나쁜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주면 좀 섭섭하고 그러지. 옛날같이 달라고는 안 해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소리 지르고 주시옵소서 안 해요. 응?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좋지요. 응? 다윗도 얼마나 좋아요. 기뻐 날뛴다니까. 미갈이 조롱할 정도로 얼마나 기뻐 날뛰었으면 채신머리 없이 미갈이 흉잡겠어요. 자,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 알죠? 다른 남자한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었는데 다시 찾아왔잖아 지금. 그래서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마음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아유 가짜니 죽겠네 이제 그랬겠지. 이제 심중으로 업신여겼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0절부터 23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 인간들도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는데 실제 그럴 거예요. TV 드라마 같은 그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어디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신나면은 막 술 한잔 먹고 흥분해가지고 별짓들 다 하더라고. 막 옷 풀어제치고 넥타이 풀어제치고 막 머리 다 끈묶고 뛰고 그러는데 저게 진짜 그럴까 그러는데 진짜 그러죠? 가보신 분들 진짜 그렇게 놀아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놀아보나? 직장에서 회식하고 그러면은 그 제정신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제정신인가. 진짜 저렇게 노나 그러는데 그렇게 놀아 사람들. 놀고도 남지. 아이 좋아가지고 지금 세상 말로 미쳐 날뛰는데 흥분해가지고 응? 그 마약 마신 사람들 막 길거리 봐요. 옷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쾌락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으니까 그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응? 저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식약청 마약 강사로 선발돼가지고 지금 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절대 수면제도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이제 강요하고 다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되지. 다윗은 그것 때문에 지금 미갈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자기 흥에 겨워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길길이 뛰고 노래를 부르고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를 생각해야 돼. 응? 여러분들 육신적인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런 행복감에서 그러는 건지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막 해주고 웃고 막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어서 막 자꾸 보이는 표정 보면은 저 양반이 로또가 됐는가, 저 양반이 여자가 생겼는가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행복감이 넘치면 어느 날 갑자기 희죽희죽 웃고 진짜 정말 로또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숨기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같이 그런 얼굴이야 되지. 그런 얼굴.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 지금 풀어 헤친 거예요. 그냥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게 속살이 드러난지도 모르게 날뛰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는 저게 미쳤는가? 저거 왜 저래? 그게 그렇게 저렇게 좋아서 날뛸 일이야? 그리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딸 미갈이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인생 처지가 지금 공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갈 같으면 어떻겠냐고. 처음부터 다윗한테 시집 가려는 마음이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다윗한테 줬다가 또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줬다가 또 다윗이 또 뺏어다가 지 마누라 삼고. 인생 팔자가 우리 옛날 맞은 말은 아니지만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라겠나? 뭐라고 했나?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미갈 다윗이 이렇게 날뛰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같이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다윗이 저주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세상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말 술로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로 행복감을 못 찾아가지고 마약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도파민이 팍팍 나오는
요즘 인터넷 뒤지니까 뭐 도파민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도파민 지금. 병원 가면 처방을 한다니까. 문제는 몰래 마약범들한테 마약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해버려. 작년, 재작년에 280명 징계받았어요, 의사들. 처방 못하게. 그 분야는 너는 처방하지 마라.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병원 가지 말라, 믿지 말라가 아니고 그 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요소요소에 못된 선생님들, 못된 의사들, 못된 판사들, 못된 검사들, 못된 목사들 구석구석에 다 있는데 그게 많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적으로 올곧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2%밖에 안 된대요. 그 목사님이나 저는 그 2%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잘 오신 거야. 병원도 가도 그 2% 의사를 만나야 돼. 선생님도 그 2%를 만나야 되고. 아까 사석에서 뭐 선생님한테 막 두드러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사병들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사진 다 있어요. 휴게실에 딱 공부방 만들어주고 독서실 만들어주고. 제가 중대장 25개월 오는데 25명 대학 합격시켰다니까? 그 대신 영창도 25명 보냈어. 말 안 듣는 놈은 바로 영창 보내버리고 15일씩. 근무 바꿔줘 가면서. 오늘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오늘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데 훈련이 있으면 훈련 빼줬어요. 3년 동안 내가 귀에 잘 데리고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보내줘야 된다. 그 막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막 성질 나니까 막 군대 가서 3년을 막 썩는다겠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인데 왜 썩히냐고 젊은 애들을. 요즘은 제도화 했잖아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제가 선구자예요, 선구자. 20년 앞서간 사람. 여러분들, 다윗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살으려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지금 섭리하고 있다. 나를 지금 이렇게 섭리하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저부터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직 내가 완전히 영화 단계에 안 갔는데 지금 성화 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성숙을 해가는데 아직 덜 성숙한 내가 저를 바라볼 때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들겠냐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다고 해도 요즘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똑똑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죠. 응? 아,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응? 그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고 그리고 세상이 막 구질구질하고 지옥 같은데 내가 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자식 낳아서 자식 보고 그런 세상 살으라고 또 낳고 싶겠냐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 안 난다고 막 뭐 1억 원 주느니 뭐 1,000만 원 주느니 막 그러는데 막 어떤 대기업은 1억 원 주더라고. 실제 줬더라고 보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정부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그러면서 애 낳으면 1억 원 줄게 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둘러가지고 2억 원 받았더라고 어떤 대기업. 그런다고 나냐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단순하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머리가 다 썩었다니까.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봐도 마음에 안 든다 소리는 내가 들컸다는 걸 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 잘 들으시라고.
자기는 완벽한 것 같이, 내 신앙은 완벽하고 너는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문제 있고 너도 문제 있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다윗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런 것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뭐가 더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쉬운 말 같은데 어렵다니까. 이게 진짜 쉬운 말 같은데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안 살면 어쩔 거냐고. 어차피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말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안 살면 어쩔 거냐고, 네 맘대로 살 수 있냐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안 살면 어쩔 거냐고.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게 되는가. 이게 참 힘들어, 이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응?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루터도 노예의지는 있어도 자유의지는 없다겠다니까. 응? 하나님이 살려는 대로 살 수 있는 의지는 있어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의지는 없다고 루터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일해. 그러면 일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오늘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그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하고 싶다면 이러고 일하기 싫다면 않는 그 의지가 아니고. 자유의지는 내가 짜장면 주세요. 아니요, 오늘은 짬뽕 주세요. 내 마음대로 짬뽕 시킬 수 있고 짜장면 시킬 수 있지. 하나님이 짬뽕 먹게 하면 짬뽕 먹냐?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죠? 자유의지가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노예 의지는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는 그 의지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좀 이따, 아유, 사장님, 바꾸면 안 될까요?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그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마음 잘 추스르시고, 내가 왜 이러지? 항상 생각하세요. 막 뽀글뽀글 올라오면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지? 그리고 상대가 또 그러면은 왜 저러지? 오늘 동창회가 스트레스 받았는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는가? 저는 요즘 뭘 생각하냐면, 여보, 나 때문에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에도 자기는 해결 안 된 게 있대. 밥 먹으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 좀 해봐. 뭐 그렇게 해결이 안 됐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나 때문에 힘든 거야? 죽어도 얘기를 안 해? 내 문제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괴로운 거야, 그 말이.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있는데 남편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여라도 나 때문에 맺힌 것이 있는가 하고 죽어도 얘기를 안 하고 알아서 해결해야죠. 죽으시오. 여러분들 답답해요. 잘못하면 병 생기요. 해결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 누가 해결 못 해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해보든지 내가 피하든지 하면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해결 안 돼. 그래도 바울도 하는 얘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까지라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종으로 안 불렸다. 하나님한테 뭐 좀 하라고 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종으로 불리는 거요. 시키는 대로는 안 하니까, 시키는 대로도 안 하는데 뭐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못 하겠지 하지 마. 뭔 기도가 할 말이 많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주기도문 하셔. 응?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외에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어? 응? 그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응?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 뜻대로 살게 하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응?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해서 소득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연보를 하게 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성도를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수준을 더 높입시다. 항상 그냥 다 안 돼. 한 30년 했으니까 도 텄대. 아, 이게는 뭘 알아.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더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이 처사가 육신적으로 볼 때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는 우리들도 웃사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았듯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